우리가 전하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의미의 gospel이고, 또 이를 직역하면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곧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며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이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은연중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힘을 씁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항상 좋은 것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이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세상에서는 오히려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위협적이고도 위험한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은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을 Christianity's Dangerous Idea, 곧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칭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험하고 위협적인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 찾아다녀보고 이 약 저 약 다 써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보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모두들 가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는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병이 나으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뒤에도 회복을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러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좋아하던 음식들을 모두 끊어야 하고 그동안 즐기던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해야 하며 큰 고통을 이겨내며 재활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습관을 바꾸고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동안 즐기던 세상의 모든 재미를 빼앗기는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좋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려야 하는 위협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병의 고침을 받고 죽지 않으려면 이 위협적인 소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협적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다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협적이고 내 삶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험을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이 위협적인 측면은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어떤 고난도 달게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육 간의 다양하고 많은 복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그 어떤 것 하나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좋은 것만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이 위협적인 측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이 결코 복음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로 인하여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하여 큰 무리를 연극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의 생계에 큰 위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많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해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서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함으로 바울을 더욱 주목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그 주의 말씀이 복음이 힘이 있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인 19절에 보시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는 대표적인 우상의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하는 것은 그저 책의 규모가 크고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게 놀랍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술을 행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책을 다 불태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생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큰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때로는 생업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은 은으로 여신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 많은 돈을 벌던 은장색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상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러면 데메드리오의 생업에 큰 위험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생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복음으로 인하여 인한 그 위험을 감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데메드리오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인 그 복음이 그에게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악하고 부분적으로 선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으며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여 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후에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 위에 덧입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애통해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못난 습성들을 씻어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감내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든 성품을 버리고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러한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등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그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대수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 큰 위험이 되며 위험한 그러한 일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위협적인 측면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삶의 이 위험 요소들을 피하지 않고 감당함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의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을 거부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복음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좋은 것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셔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며 변화를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사람들은 이를 싫어하여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오히려 옹호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를 지키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 깊이 들어갈수록 상처받는다 하여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서 지극히 적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 11조와 봉헌물 드리는 것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전한 11조 드리기를 주저합니다. 11조가 과거에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레위인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자아를 죽여서 그리스도께 삶을 내어드림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구원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얻는 것이라 하는 교리를 잘못 이해하여서 변화받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술이며 담배며 도박이며 음란함을 포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즐기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사도로서의 그 많은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주 작은 권리 하나도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권리가 얼마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작은 것까지 다 찾아 누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결코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여 이를 불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무엇 하나 기꺼이 드리는 것이 없고 또 그 무엇 하나 포기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과연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어떠한 위험을 감내해냈으며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욕심을 씻어내는 뼈를 깎는 고통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 위한 수고가 요구되는 위협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을 우리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큰 소동을 일으킨 이 데메드리오와 다를 바가 없는 구원 얻지 못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위협적이며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을 얻는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위협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에서는 고통에 동참해야 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위험 요소를 감내하며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 관한 데메드리오의 설명을 들은 신상을 만드는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은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연극장으로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그곳에 모인 군중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기를 2시간이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흥분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린 채 크다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것을 2시간 동안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낭만적이거나 멋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위험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날도 아마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보시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수많은 군중들이 성난 그런 군중이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는 바울을 제자들이 말렸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바울에게 통지하여 극장 안에 들어가지 말라,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이런 말로 무리를 진정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울이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서기장의 입을 통하여 무리를 진정시키시고 바울을 보호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도들을 없애기를 원했다. 곧 죽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입을 통하여 이 사도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의 입을 통하여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에도 갈리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믿는 자들이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에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므로 로마로 가고 싶은 바울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원해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로마에 가야 한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는 그날까지 아무도 바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여러분들을 통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모두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예수 믿는 그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에서 생긴 이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로마로 가는 첫 걸음을 떼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여를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라 그렇게 청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히 작별 인사를 할 정도로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울을 떠나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메드리오로 인한 에베소에서의 소동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위협적이고 위험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한 이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한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은 채 그저 복음으로 인해 좋은 것 받기만을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거부하면서도 그저 복음이기 때문에 좋은 것 받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 길에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그 고난을 기뻐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